삶의 치유 21번째 나갑니다. 21번째라는 그 숫자가 이어지면 이제 사람들은 양이 많아지면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사무예상을 계속 진행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기본 메시지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게 그냥 설교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유익하게 확립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16장 나갑니다. 16장은 우리가 잘 알죠.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은 간단하죠. 이제 이새의 집에 하나님이 보내죠. 사무엘을. 근데 사무엘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잖아요. 세상 위치상으로 보면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기름 부은다 이렇게 얘기하면 죽일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16장 앞부분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암소를 가져가서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라.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때 이제 그 백성들이 벌써 이렇게 분위기상 알아요. 뭐냐면 지금 굉장히 뭔가 위기가 있다는 것. 그 사울이 사사가 또는 제사장이 이렇게 올 때 뭔가 일이 있어서 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때 이제 그 백성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온 이유가 평강을 위해서 왔냐? 그랬을 때 사무엘이 평강을 위해서 왔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새의 집에 7째 아들까지 다 보고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계속 하다가 마지막 이제 다윗을 봤을 때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죠. 그리고 그게 그 16장 내용이고요. 또 다윗이 기름 붓고 나서 사울 왕한테 악신이 들어간 거를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악신이 들어간 거 그 신하가 알아요. 그죠? 그리고서는 다윗이 또 성령 충만한 걸 또 신하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서 다윗이 사실상 궁으로 들어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것도 알고 정말 악신 들린 것도 뭔지 이제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되죠. 제가 종교 생활할 때 사실상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그거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잘하고 중심 좋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행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이런 기준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나면 행위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 사무엘이가 이새의 아들 첫째, 둘째로 봤을 때 굉장히 바로 이해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요. 외모를 보지 않고 행위를 보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수록 영적으로 이제 밝아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본문을 삼았는데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에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이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똑같이 지금 그 사울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말하자면 똑같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악령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죠. 자, 그거는 결국 뭐에 달렸어요? 의지요, 선택이요. 또 언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달려 있죠. 자, 그래서 다윗 기름 부음 받은 다윗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죠. 자,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것을 지금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사무엘상 2장의 35절에 벌써 얘기했죠. 사울을 뽑아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지 않은 자라는 걸 벌써 알고 계셨고, 그래서 지금 그 사무엘상 2장 35절에도 하나님이 그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는데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자라 그래요. 그리고 뒷말이 더 중요하죠. 또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무엘상의 이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 중심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이 3상 2장 35절. 자, 다윗은 지금
요때 말하자면 약속한 성취예요. 언약 성취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정말 전도자라면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자기 뜻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본 메시지 중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뭐가 있냐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언약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제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세 가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금 뭐죠? 다윗이에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충만하게 줌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으로 이제 일을 행하게 하시죠. 지금 그 시간표죠. 지금 언약 성취. 자, 그러면 이때 나는 요건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뜻이 합한 자죠. 그러면 뭐야?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운다 그랬죠. 견고한 집.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정말 견고한 집을 세우고 있냐 없냐,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 마음과 뜻과 맞아야 돼요. 아무리 기도 10시간을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헌신 봉사 놓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과 뜻에 맞냐 안 맞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냐 이거에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건 이 마음과 뜻을 찾지만 길을 몰라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들 찾는 게 이제 좀 기도 제목이죠. 뭐 중심 좋고 정말 예비된 자 있어요. 갈급한 자, 충청자, 자명자 있죠. 근데 길을 몰라서 못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길을, 하나님 마음과 뜻의 길은 알지만 요 선택과 결정을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늘 자기 상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지만 자기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 진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넷 중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 물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점검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답을 찾는 거고, 길을 찾는 거고, 인도받는 거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그 자기 뜻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거에 지금 그래서 언약의 흐름이죠. 언약의 흐름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은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진행시키는 것이 하나님 마음과 뜻이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냐면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죠. 가나안 땅 가라. 자, 또 출애굽해라. 언약궤 따라가라. 구약은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어요.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종교생활에 빠진 사람들, 이 메시지를 주는데요. 예수님을 따라와라. 그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따라가는 거다. 전도자가 안 된다는 것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다. 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늘 그거 뭔가 체험적인 거, 어떤 그 자기 착각의 누림, 행복, 기쁨, 그냥 말로다가 늘 자기는 뭐 하나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제 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 봐도 뻔하죠. 뭐냐, 우리는 당연히 어부가 되는 삶에 여기에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런 사람은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픈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진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자, 세 번째, 이제 말세에는 사도행전 1장이죠 2장이죠 3장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한번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다 있어요.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이새의 집에 가서 지역과 집까지 다윗의 아버지 이름까지 거론해가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근데 이때 이제 사울이 두려워했죠. 사무엘이. 그리고 또 백성들도 사무엘이 오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평강을 위해서 왔냐? 이걸 물어봤다는 것은 두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에 지금 어떤 마음이 딱 오냐면요. 진짜 성경은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을 위해서예요. 평강하기 위해서예요. 성경 66권을 평안으로 다 풀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구원과 관계된 얘기고 믿음과 관계된 얘기고 이 평강은 우리의 최종 결론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두려움의 시작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나 한번 찾아보죠. 자, 선악과 사건이죠. 자, 선악과의 지금 실패. 선악과를 범죄하고 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언약을 떠난 거죠. 자,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가 지금 보세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이제 이건 벌써 이제 영이 죽은 거죠. 그때 이제 동산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죠. 그랬을 때 하나님 낯을 피하여 그래요.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지금 숨어버려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이르시면서 네가 어딨냐. 지금 그 말은 뭐겠어요? 언약 잡고 있어야 될 너가 지금 언약 밖에 있지 않냐. 이제 이 얘기죠. 그때 이제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누가 벗었던 걸 말했냐? 너한테 알려줬냐? 이 말은 뭐겠어요? 지금 사람들은 벗었냐 안 벗었냐 그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신앙생활이. 육신적인 거 육을 가지고 계속 따지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네가 왜 먹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좀 밑에 가서 설명할 건데 보는 초점과 우리가 강조해야 될 초점 또 이해해야 될 초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거기에 정말 우리가 뿌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육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를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훈련에 좀 들어가야 되죠. 자,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영이 죽은 상태예요. 자, 영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으로 사단에 속했죠. 자, 그래서 지금 어두움, 두려움은 애기들도요 깜깜하면 막 소리 지르고 울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두렵게 해요. 그래서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어떤 흐름인데 그 어떤 흐름이 뭐냐면 우리가 조상, 또 가문, 가정 여기서부터 흘러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 어둠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이죠. 그 흐름이 어두움이 나도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들어온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나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영적 상태가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종교성, 이 종교심, 요게 좀 잘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문에서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흘러나온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성격, 성품 있죠. 그런 것들도 내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성격으로 밝고 그렇게 태어나고 싶죠.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게 돼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조상들의 죄로 흘러내려온 것들이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그리고 이 종교심도 참 좋게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다 복음을 딱 들어가 버리면 제자가 돼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4절. 이것도 어떤 사람은 신비 쪽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 쪽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 봉사 쪽이 강하죠. 이것도 사실상 타고난 거예요. 성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초점 어디에 강조되냐, 생각이,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타고난 거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복음 쪽으로 지금 초점을 두서 하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 무감각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여기 아는 분도 있지만 진짜 부모가 그렇게 영적으로 복음을 얘기해도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신앙생활 하냐? 지옥 갈까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라도 지옥 갈까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감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뭐 그 사람 탓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뭐 가문의 흐르는. 그래서 애들도 그 자녀도 보면은 뭐 종교성은 지 부모보다는 좀 낫지만 복음 쪽에 초점을 못 둬요. 그냥 복음 들으면서 육신이에요. 복음 들으면서 세상이에요. 참 그렇게 가더라고요. 또 아무리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런 이제 심각한 상태지만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말하면요. 사람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정신 상태예요. 요거는 이제 복음을 안다고 치고요. 복음을 안다고 치고. 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알면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또 거짓말도 뭐랄까 쉽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 분노 조절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감정 조절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타고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육신적인 상태가 이 습관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뭐 좋지 않은 거죠. 이 습관적 이제 행동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거, 말하자면 술, 담배, 마약, 게임, 도박, 뭐 이런 거는 뭐예요? 이거는 나쁘다고 했는데도 그냥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참 그게 뭐랄까, 우리가 나쁘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하죠, 사실. 근데 사실상 이 습관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아는데도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혹시 이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복잡하다. 그럼 복잡하게 그냥 살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묶이지만 않으면 돼요. 왜냐? 그 생각이 복잡하다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계속 복잡해져요. 이 복음을 계속 뭐랄까 전도자의 삶으로 그냥 훈련하면서 가면 돼요. 복잡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분노 그거 치유받으려고 그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치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돼서 나면 낫고 안 나도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뭐 해야 돼? 무조건 복음은 전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해 줘야 돼요.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죄에서 해방받게 해줘야 돼요.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상태든 이런 그 어둠의 상태의 내 모습이 복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치유. 진짜 치유는 뭐예요? 이거 흐름 따라가는 게 치유잖아요. 이걸 따라간다면 사실상 사단이 못 건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저 사람들은 뭐 이래저래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전쟁이 나면요 다 같이 총칼 들고 뛰어야 돼요. 그죠?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과거가 됐다 뭐 질병이 있다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묶이지 말라 그러냐? 결국은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묶여버리면 방향을 선택할 힘이 자꾸 묶여버리면 결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방향을 잃어버리면 더 큰 문제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반드시 발생되죠. 이거는 잘하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점점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신앙도 잘하듯이요 이것도 잘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게 악신이에요. 악령. 악신이 뭐냐? 악령을 얘기하죠. 마가복음 일단 5장 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 들리면서 얘기하죠.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악령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참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 성경 구절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이 악령 보이지 않는 악령. 자,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래요. 공중권세 잡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권세라는 것은 하늘에 권세를 잡고 하늘에서 권세를 잡고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요. 세상 임금이라 그래요. 세상을 뭐 지 마음대로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큰 용에 내어 쫓겼다 그러죠. 근데 곧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그래서 요 사단 그러면 대적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하게 하는 그런 존재죠. 마귀는 사단이나 마귀나 같은 등급이지만 의미는 좀 달라요. 마귀는 이간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죠. 자, 관계 속에 또 오해 이런 걸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이간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게 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죠. 또 미혹의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 이거는 이제 속이는 자죠. 자, 어떻게 속이죠? 말씀과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해요. 여기에 강조하지 못하게, 초점 두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자면 많은 우리 믿음의 단어들이 있죠. 요 신념 같은 거를 믿음으로 착각하게 해요. 요게 이제 미혹이에요. 그냥.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자, 흑암권세. 자, 이 흑암권세는 이제 어둠을 주관하죠. 자, 이 흑암권세의 의미는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성경적으로 보게 하지 못해요. 자기 체험적, 주관적으로 보게 하자.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을 발달시켜요. 육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얘기하면서 초점을 어디다 얘기하냐, 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뭐 방언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냐, 결국 육체험이죠. 그게 영적 체험이 아니죠. 다섯 번째, 귀신이요. 이 귀신은 성경에 꼭 그러죠. 더러운 자라 그러죠. 더러움,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 인격을 마비시켜버려요. 그 돌출 행위를 하게 하고. 여섯 번째, 그 결과. 이 결과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결국 결과가 뭐냐? 요 말씀과 현장, 요게 따로 놀게 하는 거야. 결과는 결국 뭐냐? 따로따로 가게. 자, 기도와 응답이 따로 놀게. 또 응답과 응답과 그 전도 따로 놀게. 신앙과 생활을 따로 놀게. 그 삶을 보면 신앙이 또 없어지잖아요, 사람들. 자, 여기서 제가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 미혹의 영이에요. 요거를 광명한 천사라 하죠. 그래서 이 광명한 천사들은 특히 믿음을 착각하게 만들어. 믿음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게 믿음인 줄 알았더니 믿음이 아니야. 그게 마태복음 16장 14절이에요. 이게 광명한 천사예요. 그 진짜 그 신비주의,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다시. 체험하려고, 하나님은. 그러다 보면 신비주의로 가죠. 그리고 자기가 경건하게 하려는데 그것도 율법으로 가는데 결국 그 율법이 결국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죠. 또 선행봉사 한다지만 그건 결국은 자기 만족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성경 공부 많이 하지만 전도는 안 되죠. 그럼 결국 지식이 돼버리죠. 성경 백독을 하면 뭐합니까? 생명을 하나 못 살리는데. 그럼 그거는 결국 다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목적은 바로 이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의 창조 자체. 원래 우리는 평강한, 하나님은 평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인류의 모든 문제는 뭐죠? 돈 없으면 싸워. 왜 그러죠? 돈 없어도 평안해야 되는데 돈 없으면 평안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야. 두려우니까.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 이 세상 인류의 문제가 사실상 근원적인 게 뭐냐? 평안이 없어서는 거예요. 평안이 있으면 여유도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사단이 그걸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자녀 처음에 날 때 어떻게 생각하죠? 건강하게만 잘 자라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실직 낳으면 뭐예요? 사실 또 욕심이 생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한 말이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이 어디서 있냐?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조건은 믿음만 가져라 이거죠. 그럼 평안 하나님이 주시죠. 자,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도 평안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평안을 뺏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위해서 자기가 창조해놓고 자기 형상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책임졌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럼 다 이뤘단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이걸 또 좀 마음속에 누려야 되죠. 다 이뤘다는 거. 아, 지금 이 사단의 세력 완전히 꺾어놨구나.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뤘다 이 말은 뭐냐? 답을 줬다는 거예요. 언약을 줬으니까 다 이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평안을 주셨으니까 다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하나님 형상에게 주신 완전한 답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정말 사단이 끝났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전도자에게 오는 문제가 뭐죠? 전도자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도자가 확인이 안 됐을 때 나는 전도자가 정말 전도자다, 하나님 나 쓰신다는 확인이 안 됐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랄까,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체험이라면 정말 이런 게 체험이죠. 내가 전도자로 살고 있으니까 정말 문제가 와도 담대해지고 두렵지 않더라. 이게 진짜 체험이죠. 그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요, 다 이뤘다. 흑암 꺾었으니까, 이제 답 가졌으니까, 이제 평안 주셨으니까, 이제 이 세 가지가 안 되면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뭐로? 정복자로 갈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다 가진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정복자예요. 즉 제자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요거 하나님 요구에 하나님 마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거든요. 그 다윗도 지금 사명받은 게 뭐냐?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리스도고 뜻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딴 것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을 때 21절에 즉시로 따라가죠,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는 어떤 자예요? 즉시 따라가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의와 핑계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엠마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가서 찾아가죠. 그러다 너희들이 길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했을 때,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 소문을 듣지 못했냐.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부활했다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소식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러죠. 이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 책망하면서 이제 이거는 선지자들이 말한 거 너희들이 믿어야 될 거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다가 자기네 집으로 이제 모셔들면서 다시 더 얘기를 듣길 원하죠. 그때 그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떠지죠.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제자들한테 빨리 가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벌써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걸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할 때 너희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너희가 평안이 있어. 이 말을 할 때, 증인된 삶을 살 때, 그때 이제 뭐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뜨겁지 않았더냐 우리가 그래. 뜨겁더라.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뜨겁다라는 건 이것도 신비적으로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으로 굉장히 답이 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뜨거운 건 없어요. 불나는 뜨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진짜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거에 이제 생을 거는 자. 이거예요. 이 믿음은요, 반드시 자랍니다. 또 자라야 되고. 그죠? 제자의, 어떤 면에서는 제자의 마인드라나, 이런 것들이에요. 즉시로 따라가는 자. 조건이 없어. 이게 답이다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결론이 나서 이 결론 갖고 평안해져야 돼요. 그리고
부활 메시지에 이제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평안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자, 결론. 제가 지난주에 누가 그 메시지를 좀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언약 잡아라. 자, 또,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 또, 뭐, 이건 1번, 2번 쓸 건 없고, 또, 선택해라. 또, 생각을 바꿔라. 또, 치유받아라. 이런 단어를 엄청 많이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이걸 될 수 있게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만 하라 그런다면은, 어렵죠, 이게. 굉장히.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될 게,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에 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담나게 한다는 것은 전도에 담나라 이게 아니라 전도를 할 수 있게 은근히 슬쩍이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도 굉장히 처음에 이게 부담되거든요, 이게. 근데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이 복음을, 자, 우리가 항상 이 복음 5가지 얘기하죠? 자,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 강조하죠?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확신하게 하는 거 자꾸 집어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그분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했죠?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증표라는 걸 또 갖게 되죠. 부활의 의미 대부분 모르죠? 사단 권세 깨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증거죠? 그것이 나한테 힘이 되죠. 그거 전하는 게 전도인데 뭐가 어려워요? 그거 3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안전하면 안 돼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줬다. 그래서 이 성령 내주, 어떤 분이 그 성령 내주를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 하더라고요. 그 성령 내주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뭐냐면 내가 나쁜 짓 하고 갈 때, 혹시라도 나쁜 짓 할 때 이렇게 그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이걸 회개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아요. 아니라 했어요. 그건 양심이에요. 그죠? 우리가 나쁜 일 하면 양심에 찌르 걸릴 때도 있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 아무도 구원을 못 뺏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떻든 영접시켜서 하나님 자녀만 딱 세우면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 5가지 간단하게 전도 내용이라는 것을 몇 번만 만나도 이걸 알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 구원의 증표, 죽으심이, 또 부활,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신다는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거, 이걸 하게 하면요 저절로 뭐냐면 전도가 쉬워지기 때문에 답이 나게 된다 이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언약 잡아라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도의 답이 나면서 우리가 뭘 하게 되죠? 양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양육할 수 있는 단계적 말씀을 지속해서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10분 메시지도 하는 거지만 그거 하나하나 내 거로 만들어서 적용하는데 보세요. 뭐 70 넘으신 분, 80 넘으셨나? 그런데 그분한테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게 하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이잖아. 왜 돈 벌어? 왜 공부해? 또 왜 결혼하려고 그래? 왜 자녀를 낳아? 다 행복이에요. 근데 행복은 어떻게 행복하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잖아요. 그렇게만 말해도 전도입니다. 1단계 나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막 뭐 예쁜 옷 입고 선물 사주고 즐겁게 하고 그런다고 행복이 아니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에 뿌린 데에, 그게 행복한 건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이라고.
그것말만 해줘도 80 넘으신 분이 그것도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술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술 영접하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언약 잡아라, 안으로 들어가서 선택해라, 생각을 바꿔라. 지금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 만들고 양육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들어가고 생각 바꾸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 보세요.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체질이 어떻든 여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묶일 필요 없어요. 단지 묶여야 될 사람은 뭐냐? 이 복음 듣고도 그 뭐랄까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양심의 가책을 갖고 묶여도 괜찮죠. 근데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묶일 필요 없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정말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성령 충만한 자가 있고 양령 충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좀 확립하기 바랍니다.